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림의 흰 여백으로 취급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신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캠퍼스 한가운데 툭 튀어나와 보이는 그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오해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저 역시요, 정말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고 살고 또 오해를 받고 살고 그러거든요. 때로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든 게 그 오해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과거에 제가 만났던 사람, 관계 맺었던 사람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 감정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악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제가 오해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면, 끔찍하지만 수십 년째 저는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저에게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을 바꿔서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오는 경우도 흔하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오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렌즈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렌즈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것을 굴절시키는 그 굴절성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그게 나한테 그대로 와 닿아서 내가 상처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오해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팩트가, 그 하나의 진실이, 그거는 렌즈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앞에. 근데 그 렌즈가 우리를 오해에 이르게 하는 렌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도사 시절이에요.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교회 부름받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풀타임 전도사 사역을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유전도사 교회 학교 맡아야지? 그래요. 정말 훌륭한, 인품 훌륭하신 부장님이 교회 학교 부장교사로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남자분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한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성품 좋고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보통 큰 교회들은 그 부서의 부장을 맡고 있는 부장교사는 반을 담임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담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담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탁탁탁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을 담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교사가 부족하지 않는 한은 부장교사가 담임을 겸직하지는 않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부장님은 반을 하나 맡고 있어요. 아유, 그 교사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제가 부지런히 이렇게 섭외를 해서 교사를 충원한 다음에, 부장님 올해부터는 반 담임교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눈치가 없어요. 지금도 눈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눈치가 없어가지고는 혼자서 막 웃으면서 돌아선 거예요. 부장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어깨에 짐 하나 내려놓으시고.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유전도사. 무슨 일이 있었어? 예? 부장님하고 가서 얘기해봐. 찾아가서 얘기해보는데 부장님이 완전히 저한테 마음의 문을 닫아도 그냥 빗장을 사중으로 그냥 지르고 닫아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뭐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막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어린이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그 어린이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데,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인데,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시자마자 저를 반다민교사에서 내렸으니 이건 전도사님이 나를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정말 일말의 그것도 없었고, 저는 오히려 그분이 너무 필요했어요. 너무 그분과 함께 일을 해야 됐는데 가서 반담임으로 맡고 있으니까 제가 혼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좀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분의 수고도 덜어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분은 나는 어린이들과 직접 반담임을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자기 감정의 렌즈가 있는 거죠. 그 렌즈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조치는 호의인데, 분명히 선의로 한 것인데 자기한테는 악의로 굴절되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얼마나 달래고 사과하고 싹싹 빌어서 이렇게 해결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끝까지 좋은 관계로 합력해서 부서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항상 내 입장,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한테 여기서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렌즈처럼 세워두고는 상대방은 그건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내 렌즈로 통과시키면서 내가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의 렌즈를 세우고, 그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왜곡하고 굴절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이 돈에 치우친 나의 선호도, 물질, 대금주의, 성경이 말하는 맘모니즘, 대금주의라고 번역하는 그 맘모니즘에 우리가 치우쳐 있는 렌즈를 세우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도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왜곡되고 굴절된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상이 맺힘으로써 내가 오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물질적인 차원의 존재로 격화시켜서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교리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물질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그라운드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런 상으로 맺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청합니다. 예수님,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셨는데 큰형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형에게 야, 동생하고 유산 좀 나눠 가져, 이렇게 좀 명령해 주십시오. 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청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집안의 대소사가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할 때 이걸 랍비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을 부탁하는 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형 혼자 유산 다 독식하는 게 이게 잘한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형한테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다 해도 일단 물려받았으면 이게 내가 권리가 생겼으니 그걸 가지고 또 동생한테 좀 나눠주고 뭐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형이 다 독식하는 거 잘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동생 입장에서 랍비에게 해결을 부탁하는 것도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니, 이 역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면 갖고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경우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통상적인 어떤 체계,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용납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어려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장의 역할을 청하는 랍비들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의 물질을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그레이드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이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거치게 풀었으면 야 내가 너네들 재산 분쟁 판결해주는 사람이니?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풀었으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돈이나 물질과 관련한 차원에서 이해하라고 할 때 잘 이해합니다. 그걸 정말 잘 받아들여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 우리가 비초월적인 분이고 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외가 되고 간격이 생기고 십자가로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에? 아멘? 이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제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렌즈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 같은 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착착 빨아들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물건 가지고 니네 물질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느냐?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돈을 주관하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사역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4개 복음서에 모두 공통되게 존재합니다. 4개 복음서가 각각 서로 다른 기적들과 예수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던 기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물질을 배불리 주시는 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분. 그 본문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흥분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물건 늘리는 능력에, 물질 늘리는 능력에 감동한 사람들, 심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직전에서 말씀을 놓고 끊어버리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또 요한복음에는 쭉 기록돼서 나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 삼으려 해요. 임금 삼으려 해요. 예수님께서 호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승자는 얘기를 하십니다. 떡은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기를 임금 되기를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거짓말같이 다 떠나버린다고 돼 있어요.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왔으면서 내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오해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내 앞에 렌즈가 있는데 거기에 나의 물질욕, 탐욕, 탐심 그런 내가 선호하는 그런 렌즈가 앞에 버티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물질을 주관하실 수 있고 그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 물질로 사람들을 풍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물질로 인하여 왕이 되는 것은 거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물질의 차원, 재산의 차원, 돈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구원, 천국과 성화, 거룩한 삶과 나눔, 사랑, 그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 영적인 권세를 자꾸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그 자기만의 가치관, 그 렌즈 그걸로 보니까 십자가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거친 누더기옷은 안 보이고 떡을 불리고 물고기를 불리는 기적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강청결제 있죠. 가그린. 가그린이랑 또 뭐죠? 또 하나의 그 라이벌 제품 이름이 그거 그게요 구강청결제잖아요.
이거의 원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손소독제예요, 원래.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옛날에 쓰던 칙칙 손에 뿌려서. 이게 옛날에는 손소독제였어요. 지금 여러분은 구강청결제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걸 옛날에 어떤 업자는 바닥 청소제로 한번 출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헤어 디자이너는 헤어 토너로도 사용했대요. 같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바닥 청소하는 전문가가 자기 렌즈로 보니까 이건 바닥 청소제. 헤어 디자이너가 자기 렌즈로 보니까 요거는 머릿결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보이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이거는 누가 보래도 이거 잎에 무는 건데.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자기 렌즈로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꾸 갖다 쓰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칼라 지점도 있잖아요. 막 만들어서 하는 거. 예. 그거 원래 용도 뭔지 아세요? 그 서양에는 벽난로가 있잖아요, 집에. 그 벽난로 위에 그름이 벽에 생긴다고요. 그거 닦아내는 용도로 개발된. 근데 그게 어린이들이 자기들의 렌즈로 보니까 쪼물딱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애들 장난감으로 변모되어서 출시된 거예요. 색깔 입혀가지고. 어떤 존재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다가가고자 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나의 렌즈로 그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취사, 선택. 그것이 얄팍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와 구원의 예수님은 물질의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궐에 가서 사는 그런 차원으로 격화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림의 흰 여백으로 취급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신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캠퍼스 한가운데 툭 튀어나와 보이는 그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질의 차원으로만 이해해서 그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마치 아빠 엄마가 나를 먹이고 입혀주신다고 해서 아빠 엄마를 그냥 내 인생의 물주로만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빠 엄마에게 어떤 마음을 주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물욕의 렌즈를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뜻 그대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그 뜻 그대로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이 소유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사상속 판결을 부탁한 그 사람한테 오히려 충고하십니다. 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사람의 뭐가? 생명이 자기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많이 가지는 거에 너희들의 생명력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 여기서 이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을 알 수 있죠. 재물을 많이 갖는 것과 그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많은 소유가 나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많이 가지면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좀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그런 웰빙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파이어족 이런 거 나오잖아요. 조기 돈 바짝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마음껏 내 인생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리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많이 가졌다고 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핏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아. 아니 맨날 지지리 궁상으로 그냥 돈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니 내가 많이 갖고 또 더 가지면 훨씬 더 내 삶을 기름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좀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여러 사회 현상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걱정이 많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걱정이 많더라고요. 천석구는 몇 가지 근심이 있다고요? 천 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근심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 옛말의 조상들이 했잖아요. 많은 소유가 곧 많은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족쇄가 되고 사슬이 되어서 나를 더 중독시키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건 죄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많이 나누기 위해서여야 해요.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많이 베풀기 위해서여야 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자로 사셨어야죠. 예수님은 부자로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경의 그런 부분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단순히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면 내 삶이 값져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탐심의 결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드는 비유가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하는 바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해는 오랜 옛날에 그 지중해 바닷물이 유입돼서 그쪽에 있다가 쫙 빠져나가면서 이제 강도 되고 호수도 되고 그런데 사해는 바다 해자가 붙어 있지만 워낙 큰 호수라서 그런 거지. 원래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흘러가요. 요단강이 쫙 흘러가는데 요단강이 모여들어서 이루는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너무 커서 성경에 보면 간혹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짜지가 않아요. 그냥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또 졸졸졸졸 흘러 들어가서 뭐를 이루냐면 사해가 돼요.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중해 물이 바다가 유입됐었기 때문에 염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왜 갈릴리는 짜지가 않고 사해는 여전히 짤까?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단강 줄기에 있어요. 요단강 줄기가 쭉 흘러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다시 물을 밖으로 빼내는 물줄기가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다 염분이 희석돼요. 흘러갔어요. 이미. 근데 사해 바다는 그렇게 흘러 들어온 갈릴리 호수의 물이 쭉쭉쭉쭉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민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뭐 무기염류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문과 출신이라 그런 것도 있대요. 하여튼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시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이 어마어마한데 그 들어오는 물만큼 이게 너무 더운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이라 물이 더 증발을 해요. 그러니까 수량은 늘 유지가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소금기는 염분은 증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염분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보통 바다보다 염분이 무려 5배.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관광 가면은 체험놀이 뭐 합니까? 바닷물 위에 아무 보조기구 없이 누워서 책 보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인증샷 같은 것도 돌아다니고 그러던데요. 염분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둥둥 뜨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에 누운 채로 이렇게 책 보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좋고 사해 모드팩 이런 거 유명하지만 중요한 건 사해 죽을 사자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바다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영어로도 Dead Sea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염분이 보통 바다보다 5배가 넘는데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풍성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도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해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사해는 거기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니까. 근데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느냐? 소유는 하는데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숨만 계속하든지 날숨만 계속하든지 해보세요.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에게 들숨 날숨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소유하고 쌓아두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 오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라.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물질은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 라는 오해예요.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건데 내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유산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비유 하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평소보다 엄청 많이 수확이 됐어요. 신이 났어요. 풍년 맞은 농부들, 그 만선한 어부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평소에 예년에 쓰던 곡간이 너무 작은데 이거 올해 곡식이 너무 많이 수확이 돼가지고 이거 다 여기 못 집어넣는데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크게 지으리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많이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수확한 곡식들을 층층이 쌓아두고 켜켜이 쌓아두고 내가 그거 맨날 바라보면서 흐뭇해야지.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내가 돈 걱정 없이 곡식 걱정 없이 아주 생명력 넘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너 죽을 건데 네 수명이 오늘 밤에 끝났는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몇 년 동안 먹고 쓸 큰 곡간을 짓고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나는데. 차라리 그럴 바야 쓰지 못할 거 먹지도 못할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라도 주지. 그리고 하나님 일에 사용을 하지. 그럼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자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곡간을 늘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거둔 풍성한 곡식은 분명히 부자의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해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늘리고 늘어난 재산을 자기 위해 쌓아두겠다고 해서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욕할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미덕이죠. 영끌 투자하고 뭐 나라에서는 요새 뭐 그런 거 하다가 쫄딱 망해도 또 뭐 혜택도 주고 그런다 대대요. 또 보니까 하여튼 뭐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그런 사회에서 보자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미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에 완전히 합치되는 건 아니래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 있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곡식과 재물은 분명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자의 것이 맞지만 부자가 벌어들인 것이지만 내가 벌었고 내 소유로 이 세상에 법정적으로 확증되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용도의 물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물질관의 밑바닥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관의 밑바닥에는 청지기론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청지기론. 청지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집안에 대소사를 관장하던 사람이 주인이 있으면 뭐 재정 결제하고 뭐 돈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밑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알아서 관리하는 것. 그거 다른 말로 집사라고 불렀죠. 집사. 예. 그 집사라고 부르기도 했죠.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그래서 그 용어가 그렇게 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청지기론. 이 땅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소유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돈을 맡겨주신 것뿐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를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청지기론을 배제하고
내 수중에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니 내 수중에 들어왔으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너희들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맡겨두신 거야. 너희는 청직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엊그저께 우리 막내가 친구들하고 피자 만들기 체험에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그 김포에 교회에서 좀 어린이 부흥회 해달라 그래가지고 성경학교 집회인도 하러 이제 가서 저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피자 만들기를 딱 해갖고 와가지고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만든 피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막내딸의 것이에요. 막내딸의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막내딸이 내 거야! 이 피자 내 거야! 손도 대지 마. 침 바르고 막 하늘 땅 별 땅 각기 별 땅 하고 막, 예?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서 나만 먹을 거야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랬다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 좀 괘씸할 거예요. 예? 한 조각도 채 잘 못 먹는 조그만 꼬꼬마 녀석이 내 거야 이랬다면. 하지만 우리 막내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들어 온 피자를 선뜻 내놓고 여기서 그냥 식구들하고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은 거죠. 화목하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 인도하고 밤늦게 딱 돌아와 보니까 접시에 피자 한 조각 이렇게 탁 해서 여기 이 카페 뒤에 카운터에 딱 놓여 있어요. 제가 데워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만든 피자 맛있게 먹었어요. 물질도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피자 썰듯이 쫙쫙 썰어서 좀 우리가 이웃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지을 생각 이전에 내가 주변에 이웃에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나누고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더 부어주시면 그래서 곳간이야 더 크게 지을 수 있지만, 나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내 곳간 크게 지을까? 이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이 부자가 어리석으니?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막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쌓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만 둔다는 얘기예요. 쟁여만 둔다. 나만을 위해 쓰려고 나누지 않고, 그 얘기죠. 그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인색하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쓴다는 게 꼭 헌금을 안 한다 이런 뜻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본문 딱 보는 순간에 목사님 또 헌금 설교 헌금 얘기하시려나 벌써 딱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본문 자체를 저는 헌금을 내라 그런 차원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재물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헌금도 포함될 것이고, 헌금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 물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물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이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여할 일일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부여한 물질 사용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오해,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가진 물질이라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오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그나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유산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자수성가 하거나 이렇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돼요. 최소한 학교 공부는 못했더라도 세상 살아가는 그런 감각과 센스가 스마트한 사람들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똑똑하다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군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한테 이 바보야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돈 버는 일에 가장 특화된 스마트한 사람도 천국에서는 가장 먼 바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일 수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격언에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으면 그러면 돈은 나의 종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돈 하다가 그 돈을 섬기는 자가 되면 이 돈이 나에게 폭군이 돼서 나를 이리 휘둘러가고 저리 휘둘러가고 거기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카페 주일은 영업 안 해요? 주일이 원래 매출이 제일 높은데 주일은 예배해야 되고 교회해야 되고 목회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돈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바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돈에 얽매이거나 그 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돈에 지배받지 않고 돈을 선하게 모으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윤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